자, 시몬 베드로가 시몬 무두장이 곁에서 넉넉한 날 삶을 머물렀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에 시몬이 되어서 이 시몬을 초청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1절로 5절. 그런데 가이사랴 안에 고넬료라 이름하는 어떤 장정이 있는데 이탈리아 초청된 부대에서 백부장이더라. 경건하여 그의 집 모두가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여 백성에게 많은 구제 삶을 행하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간구하더라. 날의 9째 시간쯤 그를 향해 들어와 고넬료야 말하는 하나님의 사자를 환상 안에서 밝히 보았다. 그러자 그가 그에게 주목하여 내심 두렵게 되어 말하되 주여 무슨 일이십니까? 그러자 천사가 그에게 말하되 너의 기도 삶과 너의 구제 삶이 하나님 앞에 기억에 이르고자 올라갔느니라. 그래서 지금 장정 삶을 욥바에 이르고자 파송하여 베드로라 초청받는 시몬을 불러라 그랬어요. 오늘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교회는 다녔는데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는,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없는 그 자를 이방인이라 말합니다. 고넬료, 그 고넬료가 머물고 있는 곳이 어디냐?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가이사라라고 하는 이 의미는 로마의 황제 가이사의 호칭에서 만들어진 지명이기도 합니다. 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의미는 털이 많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털이 많다라는 것은 좀 거칠고 무엇인가 좀 세 보이고 뭔가 좀 강한 인상을 갖게 되어지죠. 남자분들은 가끔 이제 수염을 기르기도 하죠. 그 수염이 덥수룩하게 긴 사람들을 보면 우리 예전에 그 선조들, 조상들의 삶을 보면 양반들은 수염을 길게 길렀어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많은, 그리고 학식이 많은, 학문이 많은, 그리고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그 수염을 길게 길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이 지역에 그들이 황제의 총애를 받고 있는, 황제라고 하는 그 지명으로부터 만들어진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 나름대로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이었어요. 무엇인가 우월하였고 뭔가 우세한, 그래서 뭔가 바깥으로 뿜어져 나오는 그 모습도 굉장히 강한 이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에 고넬료가 살고 있다는 거죠. 오늘 혹시 우리가 털이 많은데 혹시 그거를 잘 깎지 않고 있지는 않은가? 들쑥날쑥 이렇게 나버리면 어때요? 우리는 하루아침에 거친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말끔하게 잘 다듬어진, 그래서 오늘 가이사라에서 고넬료는 그 털을 다 제거하는, 그리고 거친 부분들을 다 말끔하게 매끄럽게 다듬어내는 그 시간임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듬어지지 않고 있었던 그 말들이 우리는 불쑥불쑥 튀어나오기도 하죠. 오늘 내 귀에 시몬을 초청해서 말씀의 가위로 우리의 생각들이 불쑥불쑥 올라와 있는 거친 생각들을 잘 전지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지하지 않으면 그 생각들을, 거친 생각들을 잘라내지 않으면, 매끄럽게 깎아내지 않으면 우리는 늘 가이사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이사의 소유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주님은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삶, 표면적 유대인들이죠.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말한 자들, 교회를 다니고 있는 자들에 의하여 늘 무엇인가 태클을 받게 됩니다. 서기관과 대제사장의 삶이 예수께 꼬투리를 잡으려고 내 삶이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게 합당하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들의 교활함을 깨달으시고 그러면 데나리온을 내게 보여라 그랬어요. 데나리온은 품꾼이 일하는 하루치의 품삯을 한 데나리온으로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안에서 얻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데나리온입니다. 데나리온은 돈입니다. 가치입니다. 인생에서 내가 데나리온이라면 내 안에 어떤 글과
어떠한 모양새가 만들어져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올라가기도 하고 그 사람의 가치가 볼품없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내 안에 어떤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느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데나리온에 누구의 형상과 어떤 것에 관련된 기록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그러니까 그들은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믿습니다 하고 왔어요. 무엇을 믿었는가? 하나님을 믿었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의 모양이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이 나와줘야 돼요. 하나님의 틀에 넣고 찍어서 나왔는데 하나님의 모양이 나오는 게 당연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은 것이지 가이사를 믿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가이사를 믿었던 자들은 그들의 삶의 형태가, 그들의 삶의 모양이 가이사의 것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가이사가 뭡니까? 털이 많은, 뭔가 거칠고 다듬어지지 않고 억세고 자기의 주장만 이야기를 하고 자기 것만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이 가이사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럼 내 신앙의 모양이, 내 삶의 모양이 가이사의 소유인지 하나님의 소유인지 알아보려면 알아보는 방법이 있죠. 아, 내가 가이사의 모양이구나. 아니면 하나님의 모양을 가지고 있구나. 그걸 알아보려면 혀의 언어를 보면 알아요. 잘 다듬어져서 나오고 있는지, 아니면 들쑥날쑥 불쑥불쑥 거칠게 나오고 있는지를 들어보면 가이사의 것인지 하나님의 것이 기록되어져 있는지를 금방 알아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고넬료, 그리고 얼마나 강성이겠어요. 강성이 아닌 사람들은 하나도 없어요. 아이들은 딱 태어나면서부터 연약한 것 같지만 그들은 한 고집들을 합니다. 고넬료는 뿔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머리에 뿔 났죠. 짐승적 모습입니다. 짐승의 머리에 난 단단하고 뾰족한 물질을 우리는 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머리에 무엇인가 감투를 쓰고 있는 자들의 모습. 예전에 양반들이 금이 한약을 할 때, 국가의 녹을 먹을 때 머리에 관을 쓰죠. 그게 바로 머리 밖으로 튀어나온 뿔과 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럼 고넬료는 뭐 하는 자냐? 감투를 쓰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말하는 유대적인, 그리고 로마의 그 황제의 그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뭔가 우세하였던, 그리고 뿔이 있는, 그리고 단단하여 있는, 그 머리가 어쨌든 단단하여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뿔을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뿔 나면 들이받기도 하죠. 그리고 그럼 우리는 뿔이 어디서 나오는가? 입에서 나옵니다. 입이 뿔이에요. 그래서 내 맘에 안 들면 어때요? 입이 불뚝 나오죠. 그리고 그 불뚝 나온 그 입으로 들이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뿔이에요. 그러니까 그 뿔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내서는 안 돼요. 도려내야 됩니다. 가이사의 모양이죠, 고넬료가.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에 의해서 그 뿔이, 그 털이 다듬어지고 뽑혀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고넬료는 백부장이네요. 이달리아대라고 얘기했어요. 이탈리아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 지명을 쓰고 있죠. 이탈리아라고 하는 의미는 황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이니까 얼마나 또 그 고집이 한 고집하겠어요. 이 대라는 단어를 왜 붙였냐면 개역성경에 보면 이달리아 대라고 붙이잖아요. 이 대는 군단을 의미하고 있어요. 어떤 군단의 10분의 1을 나타내는 이 대는 600명의 부대원으로 구성되어져 있을 때 이 이달리아 대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용어가 성경적 용법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판단되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미 이달리아 대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600명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이 군단에서
100명의 군사를 다스리는 백부장이었어요. 100명의 대장. 그 일백이라고 하는 의미는 진리의 가르침을 소망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일백으로부터 진리의 가르침으로 빚어지기를 소망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자이기도 합니다. 그럼 고넬료는 어떤 자냐? 경건하며 그랬어요. 그리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 믿는 집안이기는 하나 봐요. 다 교회를 같이 다니고 있기는 합니다. 경건하다라는 의미, 유세베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헌신적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남성교 헌신 예배, 헌신을 한다는 것은 경건하여 있는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잘 믿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좋은 사람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을 밖에서 볼 때 어떻던가요? 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참 좋은 사람들이야. 그런가요? 그렇지 않는 자도 있고 그러한 호칭을 받는 자들도 있죠. 그런데 밖에서는 참 좋은 사람인데 집에만 들어오면 이상하게 변하는 안팎이 다른 그런 사람은 경건하다 하지만 않죠. 안팎이 다 같은 사람, 집에서도 좋은 사람, 밖에 나가서도 좋은 사람, 밖에서도 헌신을 하고 교회 안에서도 헌신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을 경건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경건한 사람들은, 헌신하는 사람들은, 헌신이라는 건 뭐냐? 유익을 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유익을 주고 타인에게도 유익을 주고 나 자신에게도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이 삶이 헌신된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칭찬 듣는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사람에게는 악평을 들으면서 하나님에게는 칭찬만 들어야 되는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사람에게도 칭찬을 듣고 하나님에게도 칭찬을 듣는 이 좋은 믿음의 소유자가 바로 경건된 삶을 살고 있는 고넬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건이 표면이냐 아니면 우리의 삶 전체인 이면이냐, 안팎이 같은 사람이냐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냐가 문제죠. 그런데 오늘 고넬료의 이 모습은 바깥으로는 엄청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바깥으로는 헌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잘 믿는다라고 평판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깥에서는 좋은 사람이라는 그러한 칭찬도 듣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온 집안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두려움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두려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나의 모든 행실이, 내가 움직이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들이, 내 안의 생각들이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어떨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면 내가 이 모양은 안 돼.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면 내가 이러한 생각에 잠겨 있어서도 안 되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면 내가 이러한 생각조차도 내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 이런 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어떤 자에 속하여 있느냐? 고넬료와 같은 자예요. 뿔나 있고 모아 굴뚝거리고 거칠고 깎여 있지 않은 그러한 모습으로 있다는 겁니다. 고넬료는 뭐 하는 자였냐? 구제하는 자였습니다. 엘레모시네라고 하는 단어는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자였어요. 주머니에 있는 돈을 꺼내주는 자가 아니라 머릿속에 있는 돈을 꺼내주는 자예요. 그러면 그 수준이 머릿속에 꺼내서 주는 그 지식이, 그 지혜가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예요. 사람들을 우리가 구제하는데 뭘로 구제를 할 거냐? 머릿속에 있는 것을 꺼내서 구제하는 겁니다.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하는 것을 이 교회들이 어떻게 그들을 노숙자들을 구제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점점 노숙자들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에요. 일을 하지 않고
일하기를 거부하고. 그러니까 뭐 해야 됩니까? 머릿속에 있는 그 지혜를 꺼내서 그들이 다시 그 머리가 재생되어질 수 있도록 그것으로 교훈으로 구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구제하는 자였는데 뭘로 구제했겠습니까? 옛계명으로요. 옛계명의 서기관이었어요. 옛것이 기록되어져 있는 고넬료가 그것으로 그 인생들을 구제하고 있었더라. 말씀을 가르치긴 가르치는데 짐승의 먹이를 주는 수준으로 그들을 동정을 베풀고 있었던 자였다는 겁니다. 아이고 안 됐어. 동정. 그게 구제예요. 동정하다. 긍휼히 여기다. 자비를 베풀다. 그런데 구약적 사고에서 나오는 지식으로 모세가 준 것을 가지고 지금 여지까지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하는 자였죠. 이 기도는 간청이라고 하는 강구의 기도가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지금 고넬료는 어떤 기도를 했느냐? 데오마이라고 하는 탄원하고 간청하고 졸라 매듯 구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 무엇인가 급조를 할 때, 빨리 무엇인가 필요로 할 때 우리는 어때요? 조르죠. 그러니까 끈덕지게 자꾸 요구하며 하나님을 지금 조르고 있는 거예요. 아, 조르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 빨리 주시나요? 자꾸 졸르면? 끈덕지게 졸르면? 그럼 무엇을 달라고 졸라대고 있었을까? 어른으로 장성한 자가 되어지기를 강구하고 있었을까? 그걸 조르고 있었을까? 아니면 나의 육신에 필요한 것만 달라고 조르고 있었을까?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것은 내가 성장을 하면 하나님께 굳이 그거를 조르지 않아도 자신이 스스로 자급자족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강구하고 있는가? 강구도 필요하고 기도도 필요합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깨달을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환상은 머릿속의 그림이에요. 이미 그려져 있는 그 그림이 머릿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간절히 무엇인가를 지금 간청하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계속 지금 조르고 있었잖아요. 끈덕지게 쉬지 않고. 그리고 기도하였죠. 하루는 그랬어요. 하루는 제9시쯤 고넬료의 고정된 날입니다. 자기의 날 안에서 지금 고넬료는 기도하고 강구하고 있는 거예요. 고정된 움직일 수 없는 이게 그 하루는 고넬료의 하루는 고정되어져 있고 움직이지 않는 그 간곡한 간청을 하고 있는 그 날에 2시가 되었네요. 9째 시간입니다. 9째. 이 9이라고 하는 의미는 응시하다, 연락하다, 도움을 청하려고 둘러보다, 그리고 일치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뭔가 일치되기를 원하는, 뭔가 도움을 청하려고 지금 자신을 둘러보고 있는, 그리고 내 자신이 진정으로 살기를 원하는, 이게 9이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9시쯤에 그랬어요.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그랬어요. 왜 9시에 소리를 지르셨을까? 연락되는 시간입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내가 다시 살아나야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응시해 주기를 원하고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나의 9시, 나의 9째 시간, 하나님 나의 삶을 연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벨의 제사를 연락하셨던 것처럼 내가 드리는 이 헌신 예배를, 남성교회에서 드리는 이 헌신 예배를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굿이거든요.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그랬어요. 원어 재해석은 그래서 구시경에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크다니 이것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무엇하려고 나를 안에 남도록 허용하셨습니까? 나를 남도록 안에 허용하셨습니까? 이 허용하다라는 단어예요. 사박단이라는 단어는 허용하다, 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라마라는 단어는 의문문이죠. 어찌하여 그랬어요.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단어가 보존하셨나이까 안에 남겨두셨습니까? 나를 어찌하여 남도록 허용하셨습니까?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러니까 이 단어를 너무 지금 잘못 해석하고 있는데 성경이 지금 새로운 버전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개정 개역 성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박단위가 여전히 버렸다라는 단어로 계속 해석되어지고 있어요. 다니엘서 4장 26절에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남겨두다라는 단어가 사박단이라는 거예요. 사바크단이. 그럼 버리다라는 단어는 아자부라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늦추다, 없이 만들어버리다, 버려두다. 이게 버리다라는 단어거든요. 여호수아 1장 5절로 6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 버리다라는 단어 여기서 아자부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땅을 얼마큼 차지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의 영토는 자유로운가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영토를 혹시 뺏겨버리시지는 않았나요? 내 영토를 뺏긴 자는 속국으로 살게 되죠. 종살이 하게 되죠. 그러나 그 영토를 보존하고 있는 자는 하나님의 영토가 보존되어지고 남겨져 있는 자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영토 안에서 그들의 삶이 길게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그 조상들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땅이 어떤 땅이냐?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그 땅이에요. 처음에 창조하셨던 그 땅. 근데 그 땅의 상태가 어떠냐? 공허하고 비어있고 어둡고. 왜 하필 그 땅을 주신다고 하셨을까? 비어있는데 공허한데 혼란스럽고 정리도 안 됐고 정돈도 안 되어 있는 그리고 깜깜해 무지해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해. 내 인생도 깜깜해 미래가 없는 것 같아. 소망이 없어. 살 소망이 다 끊어져 버린. 왜 하필 그 땅을 그 자녀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주게 하셨을까? 채우시겠다는 거죠. 그 공허함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인생의 공허함을 뭘로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에 있는 것으로 물질계에서 자연계에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안 채워집니다. 하나 사면 또 사고 싶고 2개 가지면 4개를 갖고 싶은 게 사람들의 욕망이에요. 그럼 뭘로 채울 것인가? 하늘의 양식으로. 그 어두움의 인생들을 무엇으로 빛으로 나가게 할 것인가?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의 지식으로 참된 깨달음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을 차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환상을 봤네요. 보여지는 어떤 광경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머릿속에 있는 그 생각들이 올라오죠. 생각이 올라오죠.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고넬료 속에서 어떤 생각이 훅 올라왔는데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육안으로? 아니요. 머릿속에서. 머릿속에서 상상을 하고 머릿속에서 공상을 하고 머릿속에서 어떤 그림을 그려낸다는 거예요. 고넬료는 지금 자기의 머릿속에 그려져 있는 그 그림을 그리고 자기 속에 자기 바탕 속에 이미 들어가 있는 어떤 내용들이 어떤 광경들이 지금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여줄 수 있는 무엇인가를 직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정신을 한 군데 막 모아서 그 정신을 한 곳에 집중해 보면 뭐가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그림들이 있죠. 내가 어떤 학문을 연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떤 거에 정신을 집중해서 가다 보면 그 집중되어져 있는 것들이 내 안에 직시되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환상이에요. 우리의 육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에서 떠오른 것들이에요. 자신의 신앙의 상태를, 자신의 모습을,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는데 나의 모습을 지금 직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환상이 있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게 밝히 보이는 거예요. 분명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다 드러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지금 보고 있는가? 사자를 통해서, 소식을 통해서, 교훈을 통해서. 이 앙겔로스라고 하는 이 천사는 소식을 가져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고넬료 속에 들어있는, 고넬료 속에 관련되어 기록되어져 있는 교훈이, 고넬료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내용이, 그 소식이 지금 밝히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 들어있는 그 소식이 어떤 소식인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소식을 자신의 삶에서 지금 밝히 보고 있는데 과연 어떤 레벨인가요? 그 소식이 어떤 수준의 소식인지를 알아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고넬료는 지금 옛 계명의 서기관이었기 때문에 모세의 교훈 안에 있는 자입니다. 모세의 교훈이, 모세의 소식이, 그 소식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5절로 16절에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원어 재해석은 오히려 오늘까지라도 모세가 낭독된다면 베일이 그 마음을 덮고 있도다. 그러나 주를 향해 돌이키는 때엔 그 베일이 제거되느니라 그랬어요. 옛 언약의 암송, 구약을 지금 계속 그는 가르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일이 벗겨지지 않는 거예요. 덮고 있는 겁니다. 뭘 간청했겠어요? 그 수건을 벗겨달라고 간청했겠죠. 사도행전 8장 28절에 우리는 에디오피아 내시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그 병거에 앉아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빌립이 보니까 글을 읽고 있어요.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빌립은 내시에게 그렇게 물어봅니다. 네가 지금 읽고 있는 것을 깨닫느냐? 그렇게 물어보니 내시는 아니,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찌 이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느냐? 읽기는 읽죠. 한글을 뗐으니까 성경은 다 읽죠. 글을 읽을 줄 아니까 글은 읽겠죠. 그런데 그 속에 있는 내용을 내가 깨달을 수 없다. 그래서 내시는 빌립을 초청하여 병거에 올라와 같이 앉으라 했다 이랬어요.
고넬료도 지금 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덮여 있었어요. 구약으로 덮여 있었어요. 모세의 글에 의하여 베일이 벗겨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베일을 벗겨달라고 간청했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고넬료에 담겨져 있는 내가 어떤 수준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를 직시하여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내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바깥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 않아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내 모습을 볼 때 금방 전환이 된다는 거예요. 아, 내 모습을 보니 내가 이렇게 끝까지 가서는 안 되겠구나. 아, 지금쯤 내가 뭔가를 좀 바꿔야 되겠네. 몸도 바꿔야 되겠고 생각도 좀 바꿔야 되겠네. 이게 제일 빨라요. 그러니까 그 시간까지, 그 전의 시간까지는, 내가 나를 인지하기 전까지는 덮여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베일이, 옛 삶의 베일이 오늘 벗겨지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 수건이, 그 베일이 덮였는데 뭐에 덮여 있었다는 겁니까? 깨달아지려면 지도를 받아야 되는데 지도를 받는다면 베일이 벗겨진대요. 그럼 그 베일이 뭡니까? 껍질. 껍질이 뭡니까? 문자. 문자의 베일이 문자로 덮여 있는 게 제거가 돼야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올라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뜻을 알지 못하는데 깨달을 수가 없겠죠. 내가 내 속을 보지 않고 있는데, 내가 내 모습을 인지하지 않고 있는데, 그 베일을 벗겨내려고, 생각들을 찢어내려고 하지 않는데 내 모습이 보일 리가 없잖아요. 오늘 고넬료는 자기의 생각을 찢는 겁니다. 하나님께 졸르듯 간청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 제발 덮여있는 내 생각들을 좀 찢어주십시오. 그 베일을 벗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럴듯하게 포장은 하고 있지만 그 속은 하늘이 아니에요. 그냥 늘 뿔 돋쳐있는 뿔난 짐승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털 깎지 않아 북실북실 거칠거칠한 그 언어를 계속 뱉어내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자기가 뿔나면 그걸 삭힐 줄도 알아야지. 뿔나면 이 뿔뚝 나온 그 뿔로 들이받고 불편하게 만들고, 그런 상황들을 계속 이어져 왔겠죠. 반복 또 반복했었을 거예요. 그 삶에서. 환상으로 자기의 모습을 보며 그는 주목했다고요. 그 소리가 내 안에서의 울림이에요. 고넬료야, 오늘 여러분들의 이름이 내 안에서 울림이 있을 때 나는 그 이름에 어떻게 반응해 줄 것인가? 쳐다봐야죠. 나를 주목해 봐야죠. 올려다 보셔야죠. 내 자신이 어떤지 그 눈을 고정시켜 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고넬료의 답답함이었어요. 신앙생활을 아무리 해도 갈급한 거예요. 하나님을 외쳐 불러도 공허하고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허기진 것이 메꿔지질 않네요. 여길 가도 재미없고 저길 가도 재미없고 신앙생활을 해도 만족함이 없고 고넬료였어요. 말씀을 읽어도, 말씀을 전해도 시원하지가 않네요. 말씀이 깨달아지지가 않으니까. 그런데 오늘 고넬료의 기도가 상달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나바이노라는 단어예요. 너의 기도와 너의 구제가 상달하였다. 위로 솟아났다. 위로 올라갔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가 무엇이 올라가야 되는가? 계시록 8장 4절에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올라갔다고요. 아나바이노 됐어요. 원어제 해석은 그리고 향의 삶의 연기가 거룩한 삶의 기도로 사자의 손에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그 소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을 통해서 그 소식이 올라갔다고요. 오늘 여러분 남성교 헌신 예배 하시면서 기도문 올리셨죠? 그 기도가 올라갔다고요. 여러분들의 기도문처럼 여러분들의 삶이 위로 솟아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되는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마음 먹고 하는 그 모든 게 다 기도라는 거예요. 생각하고 있는 것, 마음에 품고 있는 것, 이것도 다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상달되어진다고 생각한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이게 하늘로 솟아 올라온다면 어떻게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항상 뭐 하셔야 돼요? 잘 다듬어지고 잘 정돈되어지고 매끄럽게 깎여있는 잘 전지되어진, 우리는 정원사가 돼서 내 생각들을 잘 전지하여 그것이 솟아 올라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 여기에서 이 고넬료야 너의 기도와 구제가, 근데 여기에서 기도는 프로슈케라는 단어가 또 만들어졌어요. 너의 기도, 하나님을 향하여 소원하고 있었던 것들이, 하나님을 원하여 향해 있었던 것들이, 하나님을 숭배하고 있었던 것들이 솟아올라왔다. 드디어 숭배한다는 게 뭐죠? 숭배한다는 건 하나님을 아는 일입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일이 하나님을 숭배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자 합니다. 내가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해도 시원하지 않는 이 마음이 이제 내 속을 좀 들여다보며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알기 원해서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너의 기도와 구제가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우리는 누구의 기억 속에 남겨지기를 원하시죠. 우리는 누군가를 기억하면서 살고 있죠. 어떤 사건이든 어떤 내용이든 우리는 기억이 내 안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는 어떤 기억으로 살고 있으며 나는 누군가에게 어떤 존재로 기억시킬 것인가? 하나님은 과연 나의 존재를 어떻게 기억하고 계실까? 생각하며 살아야죠. 나는 내 옆 사람이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하늘에서 나를 바라보시는데 내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나를 어떤 모습으로 기억하고 계실까? 우리는 왜 우리를 다듬고 단장하죠? 좋은 기억이 되어지게 하려고. 왜 좋은 것들을 주려고 하죠? 사람들에게 왜 선의를 베풀죠? 내가 좋은 사람으로 기억시키려고.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하늘에서 나를 좋은 사람으로 기억하게 만들려고. 나쁜 기억도 있죠. 그 일은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 그러죠. 그 인간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 그냥 어떤 기억이 담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아픔이고 상처였겠죠. 마음에 담아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기억하신 바 되었다.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는 과연 담겨질 수 있는 존재인가? 아니면 외인으로, 바깥에 있는 자로, 이방인으로, 디아스포라로 하나님을 여전히 알지 못하며 살고 있는 존재가 되어져 있지는 않은가? 지금이라는 단어.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요. 그랬어요. 지금 당장, 즉각적으로, 지체하지 말고, 지금. 고넬료는 급해졌어요. 내가 지금 믿습니다 하고 오기는 왔는데 하나님에 대하여, 자신에 대하여, 자신의 믿음에 대하여, 자신이 살고 있는 신앙생활에, 일상생활을 보니까 어때요?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뭔가 이제 처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지금 여기에서 당장 베드로를 초청하라. 베드로 남성입니다. 베드로가 남성성일 수도 있고 여성성일 수도 있고 중성성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의 베드로는 남성인 베드로를 초청하라는 거예요. 남성은 뭘 가지고 있습니까? 기억소자를 가지고 있죠. 기억소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록할 기에 생각할 억자예요. 기록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 그리고 본디소 스승자, 아들자를 쓰거든요. 기억소자. 하나님에 대하여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데이터. 기억시키는 거죠. 거기에 기억소자가. 그리고 사람들을 보냈는데 그냥 일반 시시한 사람을 보낸 게 아니에요. 장정들을 보냈다고요. 그 모세의 율법 안에서 장정된 자, 하나님의 법으로 자기 자신을 단둘이 하고 있는 자, 거기에서 추려서 보낸 거예요. 잘 다듬어져 있는 자. 오늘 우리가 괜히 이 자리에 있는 것 같고, 오늘 우리가 날짜가 되었으니까 남성교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지만 다듬어지지 않았다면, 그래도 성장되어져 있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장했고 다듬어졌고 하나님의 기억소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장성한 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지금 여기, 지금 당장 시몬을 초청해서 하나님에 대한 데이터, 말씀이죠. 성경 66권이 우리에게는 데이터입니다. 근데 이 데이터가 번역이 되어져야죠. 데이터는 있는데 해석이 안 되네.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데이터를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석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 번역된 성경의 가르침이 들렸다면 이제 우리는 술에서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아도취. 술에 취해서 잊어버리지 마시고 깨어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또 간구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5억 162만 2731만큼 한다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냥 하나님의 이름만 갖고 있지는 않은가? 이 단어가, 이 숫자가 생떼쥐 베리의 어린 왕자에서 나온 숫자입니다. 어린 왕자가 별을 돌아다니면서 여행을 하잖아요. 우리 인생들이 다 별입니다. 너는 어느 별에서 왔니? 그러잖아요. 화성이냐 금성이냐. 네 번째 별에 갔을 때 거기에 장사를 하는 상인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장사를 하는 상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엄청나게 성실한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5억 162만 2731 이거를 날마다 세고 있어. 근데 뭘 세고 있느냐 물어봤더니 별을 센대요. 날마다 별을 세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왕자가 물어보죠. 그러니까 그 별들을 가지고 뭘 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별을 세워가지고 뭘 할 건데 그랬더니 아무것도 안 하지. 그냥 갖고 있는 거야 이랬어요. 그러니까 어린 왕자는 참 이상한 어른도 많다. 참 이상한 어른들이 많아. 그럼 떠나거든요. 혹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5억 162만 2731만큼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왜 그렇게 맨날 날마다 믿으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잘 믿으신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 아무것도 안 하지.
그냥 하나님의 이름만 갖고 있을 뿐이야. 참 이상한 신앙인들도 많다. 그럴 것 같아요. 이제 오늘 여러분 안에서 들리는 소리를 귀담아 들으시고 내가 늘 어느 레벨의 소리에 취하여 있는지 들어보시고 오늘 가이사의 털을 고넬료의 뿔을 그리고 이탈리아라고 하는 황소 고집을 제거하는데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하나님을 접목시키시고 하나님을 적용하셔서 나의 일상생활에 당장 바로바로 즉각 하나님을 활용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의 이 인생의 여행이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남성교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 되어지는 그리고 접붙여지는 그리고 하나님을 앞으로 살면서 잘 활용하시는 그런 남성교 회원들이 다 되어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쭉 끌어당겨서 그 삶과 함께 동행하는 그 행복한 나날들이 만들어지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